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10편 30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0편 30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는데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발탁되어 골리앗 사건 이후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부터 다윗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였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기쁨도 그 영화도 길지 못하였고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절치부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평탄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또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다시금 광야로 내몰리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삶 외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10편 30편은 다윗의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도 형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영원히 또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일이 잘 될 때는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절대 이 행복 놓치지 않겠다고, 나에게 찾아온 행복을 절대 내 발로 차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쭉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 어디 그렇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다윗도 갑자기 어려움과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인생은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이 산과 같이 굳게 세워졌대요. 그 모습이 그런데 오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잠시였지만 문제는 뭐예요? 7절 말씀 후반부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일이 발생하자 다윗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고난이 연달아 찾아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또 기도하고 아래 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보이실 마음이 없는 것과 같이 등을 돌린 것처럼 묵묵부답이셨습니다. 6절과 7절 한 절 차이인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손바닥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이 어제는 맑았고 오늘은 천둥치고 비가 오는 날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은 참 좋았는데 올해는 너무나 힘들 때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건강도 가정생활도 항상 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들쑥날쑥하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이 아주 스펙타클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을까요? 답답할 때 또한 인생의 굴곡이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냈을까요?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은 것이에요. 다른 방법, 다른 묘수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간구하였다라는 이 말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음했다는 뜻이에요. 신음했다. 주님 앞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신음하였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간구했고 신음했고 끙끙 앓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다윗에게 얼굴을 보이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신음하고 기도했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끊임없이 주를 찾고 부르짖자 세상 앞에서 답을 찾지 않고 주 앞에 끝까지 무릎 꿇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많도록이요. 다윗은 이 10편 30편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서 보여진 내면의 변화를 담담하고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10편 30편을 언제 불렀는지 아세요?
30편의 표제를 보니까는요, 다윗의 시 곧 성전의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시를 아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불렀고 그 이후에 후손들이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이 시편 30편을 노래한 이유가 뭐예요? 인생에서 좋은 날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신 것 같이 어두운 날도 있지만 언제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이 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인생의 봄날에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인생의 어려운 날에도 세상과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 시를 고백한 것이죠. 다윗을 본받아 아들 솔로몬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쁜 일이 있거나 불행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뢰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 자랑으로 교만한 영혼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슬픈 일이 있을 때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들고 나와서 아프고 어려운 일 다 하나님께 아뢰어서 감사 열매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매일 교회 가야 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이 되면 좋겠지만 각자의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허락된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 내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영혼, 그런 영혼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삶을 살아갑니다. 허락받은 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되게 허락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항상 주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겨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 주의 은혜로 충만한 영혼되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